예, 박효민이 성경 히브리서 8절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수들이 되는, 하나님은 성원입니다. 선수들 때는 그분은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천사는 영이죠. 영들로 자기의 맡은 자들을 이제 맡은 자가 물론 천사예요. 천사들을 불의 불꽃으로 우리가 이제 불꽃으로 표현 많이 하거든요. 천사들은 이제 불꽃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사들은 이제 자기 성도 자녀들이 이제 돕는데 영적인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제 일을 맡겨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어떤 헌신으로, 어떤 자에게는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자에게는 찬양의 능력으로, 어떤 마시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그 힘을 도와주는데, 섬기는데 도움을 준 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병 치료에서도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다 역사하시는데 계시로 역사할 때 계시로 역사할 때 있고 이제는 섰는데 하나님께서 악령들도 이 마귀들도 놓치는 겁니다. 마귀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들도 써가지고 이 지상계에서 각종 재앙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불은 악한 천사, 그러니까 이제 마귀 악령들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내용들은 천사만이 아니에요. 마귀를 써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주고 재난을 주고 각종 폭염과 산불과 온통 폭동과 이렇게 약탈과 온통 막 이런 데모와 그냥 이런 어느 것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쪽으로 역사하시고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귀를 따르게 거꾸로 이제 악론이죠. 따르게 해가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정신병을 주고 온갖 악을 막 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누구를 이제 아들 이제 학교 보낼 때 이제 내 수행원들한테 얘들아 잘 좀 봐줘 해가지고 이제 아들 뒤에서 막 따라가가지고 막 차 사고 날 때 도와주고 막 공부할 때 힘을 막 주고 예를 들어서 해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잘 돌아올 애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천사 내가 수단을 안 보내면 내가 안 보내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수행원들 가가지고 계속 핸드폰으로 막 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막 정보를 막 주면서 나로 하여금 그 아들의 사랑을 이제 전달해 줘가지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눈으로 그냥 계속 바라보게 만들고 도와주는 다음. 그래서 이제 천사가 수행원이 많을수록
도움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원이 버려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천국으로 올 때까지 오기만 된 데까지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에 찬송을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걸 때까지 도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무슨 말입니다. 하지만 아드레다에는 점점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드레다에는 하나님 당신의 보호자는 어디 계시냐에서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온 천국에 계시죠. 맞죠? 하지만 나온 천국도 지상계 우주도 음부도 하나님이 아주 참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크기가 한 크기가 없죠. 하나님 크기가 없어요. 그런데 크기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지상계나 나온 천국이나 음부나 이걸 다 덮고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이라는 개념이 이게 영이라는 게 하늘은 참 크잖아. 하늘은 큰 게 하늘은 엄청 크잖아요. 바다 넓잖아요. 그죠? 넓죠. 넓은데 우리 하나님은 크기가 커서 어디 가둘 수 있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어디 계시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크기 때문에 코끼리를 개미랑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엄청 큰데 위대하다 그러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시거든요. 그 개념은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나온 정권을 통치하시죠. 이 음부는 많이 통치하죠. 근데 통치하시는데 우리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의 보호자 어디 있냐? 보호자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성원의 보호자도 우리 영에 있어요. 보호자가. 물론 나온 천국을 통치하세요. 하지만 보호자가 우리 영에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지만 그 보호자를 우리 영에 두세요. 보호자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광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자가 우리 영에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굉장히 이게 믿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는 영원이라는 나는 재림까지 영원이고요. 지금 이거 영원입니다. 영원이 좌정의 지팡이, 좌정하다. 어디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신 분인데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자리를. 그래서 내 영을 자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에요. 내 영을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영이라는 내 영을 오셔가지고 내 영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통치. 지팡이 있는데 이게 지팡이가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고
짐승들을 때려 죽이고, 그러면 내용이라는 내용이 천국에 오기까지 내용이 잘해지셔가지고 또 이제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임재하셔가지고 좌정하셔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데 실제 메인 역할이에요. 천사는 돕는 자예요. 예수님은 돕는 자, 예수님은요 실제 돕는 자라 자리하셔가지고 천사들은 오락내락하죠. 오락내락해요. 예수님은 좌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좌정의 지팡이에 대해서 곧 왕국. 원래 나온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국인데 지상계에 있는 우리에게 좌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왕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 물론 이 땅에 지상계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기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죽은 다음에 통치받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통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지팡이입니다. 지상계에서 예수님이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해가지고 뭡니까? 이 왕국은 하늘들의 왕국을 위한 장소예요. 하늘의 왕국은 죽은 다음에 있을 왕국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상계에서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상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상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요. 지상계에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성만의 예수님이 다스리시죠. 물론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지상계에서 한 왕국이 존재해가지고 지상계에서 왕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예요? 그 어떤 그 규모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그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계에서 왕국의 지팡이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돕는 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물론 천국에서 왕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왕이신데 우리의 영에 좌정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직접 인도하는 자고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수행원, 돕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이제 보내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영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돼가지고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의 뭡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선사들과 예수님이 비교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단하지? 하지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 직접 임재해가지고 자정해가지고 그냥 통치해가지고 손을 인도를 해줘.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본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님의 의령이 들어온 사건이 구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 사건이 에서 영생이죠. 영생에서 구원 영생이에요. 건남은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해가지고 교회 모입니다. 아람이에요. 그래서 건남 성경에 오세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이 태아와 이 건남 이 세 개가 있고요. 구원 영생 세계가 다른 거 얘기해요. 그래서 분리될 때 태아와 건남 다음에 이제 구원과 영생이 지나면 분리할 때 구원과 건남이 분리되는 거여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하고 많이 나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왜? 다른 세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다르냐? 이 기독교 다르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좌정한 그런 사람들과
항상 갈등이 돼요. 선지자와 갈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선지자하고 왕들하고. 선지자 갈등이 왜? 이제 왕이 된 사람과 흠노절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과 광야 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정하셔가지고 역사하는 참된 자녀 이런 거죠. 우리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거 있어 다르죠. 그때 기성교는 다르죠. 이삭과 여기서 다른 거죠. 그래서 참된 자녀 예수님이 안에서 자정한 자에게는 천사가 또 호위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오게 하는 데서 이미 이 땅에서 왕국이 형성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세상 왕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있는 왕국과 마귀 다스리는 왕국의 두 개가 갈등 상태에 있어요. 이게 전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왕국에서 우리 왕국을 끌어내. 이게 구원학설이에요. 끌어내요. 다시 또 로마에서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귀 왕국에서 끌어내는 작업. 이 작업이 있는데 중간이 건넌 광야의 중간에서 마귀 왕국과 나는 그 사이에 건넌색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되면 이제 이동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그 나라가 이제 그 크기가 되는데 이 한 왕국이 커지는 시대, 이게 복음 시대예요. 복음 시대. 반대로 이제 커지는 거 환란 시대. 그래서 이제 환란의 복음기가 교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커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왕국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반대로 여기가 크면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 역사가 뭐냐? 마귀 역사는 마귀 나라가 커지는 마귀 역사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마귀 역사 이 땅에 동시에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된 상태에서의 쓰임받는 게 뭔가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가 예수님이 왕이 된 상태를 그런데 선지자 사도급의 어떤 그런 이 통해서 이제 이걸 커지게 해도요 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질 때 부흥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커졌죠. 그러니까 공 영생이 많아지는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한 게 왕이 직분이고요. 그리고요 그이란 거고요. 그래서 이 마귀 나라가 잃어버리고 얻는 이 영적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묘사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역사서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 왕국과 마귀 왕국이 갈등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영이지 육적인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커지고 하나님 왕국이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전부도 없고 아브라함밖에 없는 그런 시대, 노아처럼 없는 시대 막 왕국이 위축돼가지고 또 이제 야곱의 후예들이 왔을 때 왕국 위축돼서 거의 영생이 없는 그런 막 구원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고요. 또 뭐 말라기 또 있을까지 또 영생이 없는 굉장히 위축된 시대 그렇게 시대가 있고 또 한대로 또 이제 소림 때 오셔가지고 또 뭐 보험 주셔가지고 넓은 시대가 있고 이렇게 왕국이 이게 크게 있는데 가장 큰 왕국을 이룬 게 바로 처음부터 2000년까지예요. 가장 큰 이룬 게 그래서 왕국이 아주 커진 거예요. 한국 왕국이.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 이제 도래한다는 것은요. 원래 있는 건데 그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때 별로 없었는데 부이 없었는데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다시 소림 때에서 커져가지고 이게 이 왕국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가 왕국의 첨단 사병 뭐예요? 왕국에 있는 앞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형교회가 이 왕국을 넓히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 왕국을 크게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할수록 하늘에 또 상이 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전투력 때문에 그 왕국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는 선지자로서 보험전파 왕으로서 제자 예비 인도자로서 이제 사도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게 쓰임 받을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직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은군에서 금국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크게 쓰임할수록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이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왕국 기여도 사도냐 선지자냐 복음전파자냐 이렇게 기여되는데, 그래서 이제 왕국 예수님이 왕으로서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수록 한 데서 산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계에 있는 왕국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왕국이 멸망당합니다. 언제? 재림 때. 그래서 멸망당 그쯤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대이 왕국이 멸망할까. 그래서 이제 왕국이 멸망당할 위험이 노아 때 있었고요. 아브라함 때 있었고요. 또 이제 또 야곱 후예들 애굽 때 있었고요. 멸망당할 위기 때 항상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못한 거고요. 또 말라기 예수님 있었고, 그래서 4번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왕국의 멸망 위기, 동시에 맨 마지막에 재림 때, 멸망 위기 때 그때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또 왕국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가변적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제 왕국에게 항상 이게 전투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마귀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내 영은 한 왕국으로 되어 있죠. 이사 할지라도 이만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에 자아라는 마귀였고요. 또 육체에 귀신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 몸 안에서도 왕국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한 왕국이라는 내 영과 또 이 성령 마음과 이 자아는 마귀예요. 내 자아라는 마귀와 또 육체에 관한 귀신, 이 싸움이 개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도 왕국의 싸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왕국의 싸움이 개인도 존재하고 있고요. 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재해가지고 이 싸움이 이제 나중에 재림 때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해서 이제 이 왕국으로서의 우리 왕으로서 집어넣습니다. 마쳤습니다.